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구약 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제 성경에는 구약 성경 415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5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리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틀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려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그들이 다곤을 일으켜 다시 그 자리에 세웠더니 그 이틀날 아침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려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그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그러므로 다곤의 제사장들이나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는 자는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여호와의 손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잊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하므로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들이 죽임을 달려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 당함을 면하게 하자 하니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강한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깨달은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기지 말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궤는 그 안에는 그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지팡이가 있고 또 만나가 있는데 참 그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러한 것이죠. 근데 이제 그것을 빼앗겼다고. 그래서 그걸 좀 묵상해 봤습니다. 과연
우리도 과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빼앗길 때가 있는가? 그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마음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어졌는데 까마귀가 와서 집어가고, 또 그 다음에는 뭐 그 돌이 많은 그러한 마음밭에는 그렇게 뿌리를 못 내리고, 그런 다음에 이어서 그러한 그 가시덩굴이 있는데 씨앗이 하나님 말씀이 박아졌는데 이제 자라지 못해서 죽는 그러한 마음밭. 과연 우리는 어떻게 어떠한 마음밭이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이렇게 뺏기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누가 이렇게 우리 마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데 그 말씀을 빼앗아갈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뺏길 수 있는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상태를 그 사무엘상 7장 3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리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했다는 것이죠. 이방 신들을 섬겼고,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그렇게 섬겼다는 것을,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여호와께로 향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든 그 궤를 이제 전쟁에 나간 거죠. 맨 처음에 전쟁 나갔다가 뭐 3-4천 명이 이제 죽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궤를 갖고 나가면은 이길 것이다 하고 갖고 나갔는데 뭐 3만 명이 그렇게 사망하고 완전히 전사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궤를, 하나님의 주신 그 궤를 또 빼앗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빼앗긴 게 아니라 그냥 그들에게 그냥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빼앗을 수 있도록 허락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우상이 있었기 때문에, 우상이라는 것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그 궤를 이제 이용하여서 본인들의 이제 전쟁을 이기려고 했던 그러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빼앗긴 거는 보다는 내가 이것을 정말 마음이 올바라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그 궤를 갖고 나갔다면은 분명히 빼앗기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우상이 있었어요. 그런 데서 하나님의 궤를 갖고 나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과연 내 마음에는 이렇게 우상이 있는가? 우상이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갖고 다닌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한다 해도 과연 그 말씀이 과연 정말 아니면 내가 이렇게 싸우고자 하는 그러한 영적인 싸움에서 내가 과연 승리를 이길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한 그 사람입니다. 그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 과연 우리 삶 속에서 우상이 있다면은 아무리 성경책이 뭐 여러 번역
있다 해도, 집에 진열이 있다 해도, 외운다 해도 우리의 삶 속에 우상이 있다면은 싸움에서 집니다. 그리고 또 빼앗기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안에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그렇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그 다곤이라는 그런 우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다곤은 그렇게 곡식 아니면은 하는 번성을 주는 그러한 신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제 전쟁을 싸우다 보면은 그 나라끼리 그 사람의 전쟁만이 아니라 신들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지면은 그 이긴 나라가 그 신을 빼앗아서 자기의 신전에다가 이제 그 이긴 그 나라의 신들을 이렇게 모아둔다고 합니다. 신들이 많을수록 더 이렇게 강성한 나라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죠.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법궤가 그 다곤 신전에 같이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옆에 두었다는데 실은 다곤 신이 되게 동상이 컸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곤 신의 옆에 뒀다는 거는 발 밑에다가 두었다는 것이거든요. 다곤 신 밑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불쾌히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날에는 그 다곤 그 신상이 이렇게 완전히 쓰러져 있었고, 그 법궤에 이렇게 절하고 있었고, 그런 다음에 다시 세운 다음에 그 다음 날에는 다시 그 신상이 쓰러졌는데, 다곤이 쓰러졌는데 머리가 잘라지고 그리고 손목이 잘라지고,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렇게 많은 두려움을 줬든지 6절에 보니까 그렇게 5절이죠. 오늘까지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문지방을 밟지 아니하더라. 그 다곤이 닿은 그 문지방에 그렇게 사람들이 문지방을 닿지 않도록. 왜 그러냐면 다곤이 머리 잘라지고 손목 잘라지는데 그것을 또 만지면은 제 생각엔 부정탈까봐, 아니면 그들도 다곤까지 될까봐, 하여튼간 어떠한 두려움 속에서 그 다곤이 단 문지방을 밟지도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이건 시간 문제다. 우리 삶 속의 우상, 아니면 이 세상의 모든 우상들은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그 다니엘의 그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꿈을 꿨든가 환상을 봤는데 이제 다니엘이 그 꿈을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꿨는지, 환상을 봤는지 그렇게 명확하게 얘기하고 그 뜻을 또 명확하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금과 동과 금과 은과 동, 하여튼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렇게 나라들을 말씀하며, 그리고 끝에는 발 밑에는 아마 그 쇠하고 또 이렇게 클레이, 그러한 흙으로 만든 게 있는데, 근데 나중에는 사람이 만지지 않은 그 돌이, 그 산에서 떨어진 돌이 이제 그 발을 칩니다. 그러면 그 동상이 완전히 다 무너지죠.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모든 신들은 거짓이고, 그리고 반드시 그 돌로, 그러니까 돌이 뭡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으로 또 해석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왕궁을 지을 것인데 영원한 왕궁을 세우실 거다
라는 그러한 다니엘의 해석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이럼 사람들은 자꾸 우상들을 만들어요. 그래서 십계명에서도 우상들을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도 말고 그렇게 섬기지도 말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사람들은 그렇게 어떠한 불안한 가운데서 아니면은 그렇게 본인들의 욕심 가운데서 그렇게 우상들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는 그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이죠. 저한테는 요즘에 어떤 우상이 있는가 한번 돌아봤더니 분주한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바쁘면 좋다고 보는 게 것 같아요. 그렇게 바쁠수록 그리고 뭐가 더 많을수록 그렇게 제가 그렇게 더 성공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그러한 가치관을 그냥 갑자기 슬그머니 내 삶 속에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통해, 근데 그건 아니죠. 어떤 분이 이러한 거를 말씀하는 걸 들었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가지지 못하면 우리를 분주하게 만든다. 네. 근데 우리가 삶 속에 믿는 사람들도 분주해질 수 있지만, 더 많은 걸 할 수 있지만, 더 많은 걸 하면 할수록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이렇게 시간을 둬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말씀으로 그 우상들을 무너뜨렸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접해야 되겠죠. 그래서 올해도 저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고자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 외에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40일 동안 광야에서 지냈을 때 사탄이 그렇게 3번이나 그렇게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3번씩이나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느냐. 네. 근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그 말씀이 지목하고 있는 우상들을 우리는 그 말씀으로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근데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말씀을 누가 어떻게 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이루시고자 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알고 회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말씀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갖고 그 법궤를 전쟁에 나가는 거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우리가 그 예수님처럼 변화될 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제대로 깨달았고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근데 우상이 있는 우리의 삶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못 깨닫고 그리고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선 지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의 우상들의 말씀으로 우리가 물리치되, 바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계속 우리가 변화돼 갈 때 정말 이것이 우상들을 제대로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그 법궤의 엄중한 거, 그 법궤를 통해서 그 신들만 무너진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러한 그러한 독한 그러한 것들이 이제 몸에 났다고 하였습니다. 독한 종기가 나였는데, 실은 독한 종기보다 더 무서운 거는 악한 열매들을 맺어가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그러한 정말 영원한 삶이죠. 네. 이어서 정말 우리가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말씀이 담긴 법궤는 이제 와서는 바로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 정말 나 같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어떻게 이 말씀을 갖다가 이렇게 내 마음 속에, 남 삶 속에 둘 수 있는가? 정말 이러할 때 이렇게 정말 나에게는 독한 종기가 오고, 그리고 나에게는 죽음이 올 수뿐이 없는 그러한 삶이죠. 그렇지만 예수님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법궤가 되어 그 귀한 말씀을, 그 거룩한 말씀을 우리 삶 속에 받아들일 수 있고, 하나님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준다는 그러한 축복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또한 독한 종기와 죽음으로 마땅히 그렇게 무너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을 정말 살아있는 법궤처럼 우리 삶 속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블레셋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수 있도록, 그들의 신들을 무너뜨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그들은 자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곳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러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우상들을 알려주시고, 우상들을 무너뜨려 주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또한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우상들을 깨트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 삶 속에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